안녕하세요. 5월 17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꽃들도 우리 한번 찬송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시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시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께서 낱낱이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익히 아신 바 되시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 먼저 알고도 깨닫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남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또 우리 한국이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시며 또 기도하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 얻었다함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시사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시고 또 기도한 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이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사야서 65장 교독문 73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교독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송하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해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의 일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10의 1을 구분하며 또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올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전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보여지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이태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주일을 또 불가피한 특별한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 성도의 자리에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하기는 다음 주에 이 모든 사태가 잘 진정돼서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찬식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5월 24일 주일 예배로 저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부활절날 드리기로 했었던 것이 연장되어서 이날 하기로 진행되고요. 사전에 미리 포장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개인이 받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으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꼭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영원토록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해야 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5월 17일 오늘 예배는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는지 그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공지한 바와 같이 성찬식을 지키는 주일로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5월의 마지막 주일 31일은 성령 강림절로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시작해서 17일, 24일, 31일 참으로 좋은 은혜 되는 주일들이 되기를 위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은요, 오늘날 우리 삶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던 중 천사가 말려서 그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그만뒀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믿음의 본보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보다 상식을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광신자, 좀 너무 지나치게 종교를 믿는 자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시도한 것에 뭔가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자기 삶에서 진지하게 읽고 싶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험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22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옛날 사람들은요, 고대인들은 신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짧은 문장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3가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당연히 아들이죠. 내가 낳은 아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임신이 되지 않고 임신이 자주 되더라도 자주 유산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다 100세에 낳았다면 아마도 매우 특별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요, 아이가 아니라 자칫 우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또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노년에 낳은 자식은 아브라함의 삶을 뒤흔드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심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베냐민이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형들 중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는 야곱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이에요.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자식을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너무나도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와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말했습니다. 생명이 묶여져 있다는 것은 한 생명이 끝나게 되면 다른 하나의 생명도 끝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겠습니까? 이삭을 얻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아들을 포기했어요. 젊을 때는 가능했지만 이미 사라의 가임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자신의 대를 이을 미래가 아니 나중에 있을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바로 이 이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빗대어 말하면 아마도 3대 독자 키우는 심정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볼 때는 비상식적이고 심지어 잔인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3일 만에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했고 동행했던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장작을 짊어지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이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요, 감정적인 묘사가 지나칠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설명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불과 칼만 손에 들었다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생존의 필수 장비입니다. 불과 칼만 있으면 야생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불과 칼은 다음 주 우리 성찬식 때의 빵과 포도주처럼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여행을 하는 3일 동안 뭔가 대화를 나누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다 축소되어 있어 오히려 긴장감만 고조됩니다. 이제 번제가 집행될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두 사람의 대화가 한 번 나옵니다. 이삭이 아들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께 묻는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등에 지을 정도면 체격이 10대 중반입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나이예요. 번제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가자는 아버지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은 아마도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요즘 시기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유럽 여행 가자 이런 내용을 듣고 마치 흥분돼서 어딜 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려는 순간에 양이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겨놓고 성경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너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정한 영웅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잘못된 광신자일까요? 이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결심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왔습니다. 3일 동안 여정에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90살에 낳은 아들을 보고 기뻐한 아내 사라가 눈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겠다고 사라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오늘날 상황에 맞춰 몰카나 CCTV로 그 상황을 엿보거나 또는 스포츠 중계 방식으로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과 함께 본다면 아마도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는 정신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일이 다 끝난 후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사라가 6차례나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다 죽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럴만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뒤에 이삭을 양처럼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경험은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이에요. 이삭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천사가 나타나 존속살해범으로 오해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어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리로 한 행위가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인 우리는 이 이야기가 믿음을 강조하는 은유니까 너무 진지하게 대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시켜 주셨으니 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천사에 의해서 칼을 걷어들인 아브라함의 눈에 풀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되었고 그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명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믿음은 혈통적으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와 혈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독교인들까지 믿음의 모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닌 믿음을 통한 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화려한 종교 행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더 좋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좋은 것이다. 듣는 것이 제사를 통한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설명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명령을 인식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독자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종종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오해는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응답도 대신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인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복음서에 나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잘못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직 절대적인 순종만 필요한 것을 전했어요. 저는 이러한 그들의 경험이 옳다고 믿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소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안개가 자욱한 숲을 지나가는데 길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솔길을 경험한 거예요. 큰 공장에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한 상태인데 비상구의 불빛을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들을 바친다는 절대적인 순종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이런 절대 순종이라는 경험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또 그 손자가 다음 세대 손자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의 깊이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이, 이와 같은 하나님 경험이 절대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확인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함정에 빠집니다. 여기에 바로 경험의 딜레마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손에 잡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과학 철학을 가르치는 장하석 교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학이 자연을 다 해명할 수 없다.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자연을 창조한 분이시고 그 자연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선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세계를 간접적으로라도 학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음악을 경험하려면 좋은 음악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시를 경험하려면 좋은 시를 자주 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음악에 휩싸이면 그런 정도의 음악 경험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수준 떨어지는 시만 읽으면 그런 정도의 시 경험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험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험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성서 기자들의 증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험의 핵심은 영생의 경험. 여러분, 시간이 무한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endless의 뜻이 아니에요.
끝이 없다. 그럼 나와 상관없다 이런 생각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터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구나. 곽도원의 무명 시절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곽도원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연극 배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명 시절이었어요. 연극 배우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자신도 나쁜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아는 선배 집에서 책 한 권을 봤다고 합니다. 그 책 이름이 나에겐 지금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3권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2번째 책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하고 난 뒤에 당신이 선택한 일을 하세요. 그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째, 머릿속에 있는 고민을 글로 한번 다 써보세요. 그리고 둘째, 중요하지 않은 고민을 지워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을 가졌대요. 난 앞으로 연극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자. 그래서 영화 배우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책 한 권이 이 책에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하고 난 뒤에 당신이 선택한 일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고 지금은 훌륭한 영화 배우가 되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더 갈등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됩니다. 저도 권유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하고 난 뒤에, 여기서 한 번만 하고 난 뒤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선택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권유합니다. 한 주간 주어지는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절대적인 순종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순종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송 듣고 축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 두 눈엔 눈물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전체를 변화시키며 또 영원히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